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이것이 그냥 평안하고 좋고 행복한 것이 아님을 다니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는 것, 이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와, 부럽다, 와, 이거 참 대단하다, 이걸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10장입니다. 10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환상이 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떨며 도망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홀로 남아서 이 환상을 경험하고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어떤 상태입니까? 입신한 상태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힘이 싹 빠져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어쩌면 수술대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 수면 마취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힘이 빠져버리고 그냥 제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죠.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를 받는데 이 마취였는데 팔은 내 팔인데 이 팔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희한하네. 움직임의 느낌은 있는데 감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그의 모든 힘을 빠져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혹 우리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습은 아닐까? 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러한 상태까지 들어갑니다. 9절이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깊이 잠들었다. 이제 완전한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의지, 힘, 고집, 자기의 모든 이성도 다 내려놓고 그냥 깊이 잠들어 버리는 모습이요. 어쩌면 이것이 육적인 죽음, 내가 죽어야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영적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세움을 경험하는 사건.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남을 통해서 점점 주님의 역사가 나를 더 이끄는 모습이 되어지죠.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어루만주심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루만짐이 아니라 천사의 어루만짐, 하나님의 사자의 어루만짐,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이
깊이 있는 만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천사가 자기를 어루만지고 나에게 힘을 주심을 통하여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손바닥과 무릎이 땅에 일으켰다 느낌이 오지요. 이제 자기가 아이가 겨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이제 일어선 거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은 이 영적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 죽음을 통해서 그는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다니엘의 영적 경험처럼 바울도 날마다 자기가 죽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신앙도 옛 모습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굳건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삶이더라고요. 세포가 살아있을 때 점점 성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아니 어제의 모습으로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설 때에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늘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자에게 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자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약한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강건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그 말씀 가운데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을 보면 그래요. 아동부 때는 교회를 나오던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방학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시기가 넘어가고 고등학교가 넘어가면서 이제 세상의 맛을 좀 보면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던 형 누나들이 이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청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 때로는 할머니, 부모님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던 그러한 선배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제 안에 또 아이러니예요. 나는 어떨까? 이 모습이 또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왜
멈춰서고 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빠져서 교회를 떠나갈까?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어떨까? 왜? 다른 사람들 길을 가는데 나라고 거기서 뭘 다를까? 이런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들은 이렇게 넘어질까? 그래서 물어봤죠. 한 선배에게 아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담배를 피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는 아직 사회를 몰라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 사회를 알면 그렇게 하는 걸까? 사회를 알면 알수록 세상의 문화에 빠져드는 것이 맞는 걸까? 무엇 때문일까?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보면 이 다니엘의 모습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은 듯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한 손이 있어. 한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크고 사탄의 역사는 더 교묘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은 환상 가운데 도망치고 숨어버렸지만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이 주는 위로와 힘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권면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권면과 능력을 경험하며 일어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고 성령의 역사,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기운, 그 호흡,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드디어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살리죠.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을 때 그를 살립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감리교회를 영국의 이 종교인이 되어가자는 시대 속에서 다시 영적으로 깨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그를 일으켜서 영국을 다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12장이요.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만들어 줍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지, 내 생각과 내 이상과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내가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나의 이상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때에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자라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 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래 너도 이 생각하고 있구나, 너도 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너도 이제 네 생각대로 살아가, 이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 그냥 육적인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